누가복음 강해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뜻대로 하다, 주의 뜻대로 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의 뜻대로 되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지면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 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데, 그 공회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있는 빌라도 그 재판장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종교적인 이유였죠.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면,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을 죽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아닌 다른 제목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봤다는 거죠. 자기들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그 고소 이유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 백성을 미혹했다. 여기 미혹했다는 말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다, 왜곡되게 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유대 백성을 왜곡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고 고발합니다. 사실 누가 유대 백성을 왜곡되게 한 사람인가? 사실 보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혹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그 바로 옆에 그렇게 말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였다라고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 은사를 통해서 쇳돈 하나를 보이라, 동전 하나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고발한 게 뭐예요? 스스로를 왕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이 스스로 왕 노릇,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또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고발하죠. 사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별로 관심 없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이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도 그렇게 말하냐? 라고 하는 동문서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은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것이지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하듯이 얘기합니다. 간단한 신문이 끝난 다음에 금방 그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뭐냐? 이 사람은 무죄이다. 이 사람은 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보매라는 단어는 휴라멘이라는 단어인데 연구를 통하여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 유대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기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보니, 빌라도도 보았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4절과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도 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같이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나.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때려 놓아주겠다, 몇 대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혼내서 훈방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타협이죠. 그나마도 때려서 없겠다 그것도.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 이름에 대한 왕에 대한 일대를 기록해도 한 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심판받는 장면을 매우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두드러 맞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은 보통 땅에 묻혀 항상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로 그 통나무 있잖아요. 가로 이 나무 막대를 지고 가는데 이 나무 막대가 130kg에서 150kg쯤 됐대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가다 넘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요 땅바닥에다 이렇게 눕혀놓고요 이 가로막대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이제 그 왜 옛날에 그 철도 걸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철도 바닥을 받치는 그 목 있잖아요. 나무 거기다가 그 쇠로 이렇게 박는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못. 그보다 크기는 작겠지만 그걸 여기다 두드러 박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손을 묶어요. 여기를 찢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쪽에 힘주면 찢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한가운데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혈관이 터지고 이렇게 묶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도루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막대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이 맞춰 놓고요. 그걸 나무로 그러니까 묶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 가지고 거기다가 훨씬 큰 그 못을 박는 거예요. 거기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일씩 혹은 일주일씩 한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나중에 너무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그 형벌을 이렇게 없앴죠. 결국 없애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죠?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 2007년쯤 기억되는데 YM에 가서 그 십자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숙소에 내려와서 성경을 놓고 무심결에 강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제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저리를 치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저 인간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가르쳐요. 누가복음 23장 그 뒷부분에도 보면 또 다른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해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입니다.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우리는 합당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도대체 죄가 없는 분이다. 모든 일이 다 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백부장, 어쩌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는 그 현장을 지휘했던 백부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이렇게 47절에서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십자가 영을 지휘하고 그 현장에 목격했던, 어쩌면 죄인에 대해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수도 없이 못 박았을 텐데 못 박는 때마다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쩜 무관심하고 그냥 죄인이겠거니 이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받음직한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도 아니기 때문에 원죄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 요한일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제가 지은, 그리고 그 죄의 책임, 여러분이 지은 죄와 그 책임을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에 쪄들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최신덕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죄가 많이 있냐고. 그랬더니 별로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죄가 있냐고 그랬더니 많다고. 몇 가지 설명만 들어도 금방 우리가 죄가 많구나 이걸 깨달아요. 사실 설명을 통해서 아는 죄와 실제로 보는 건 다르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아마 저처럼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리새인일 때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점점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속에 선함이 없다고.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되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뭘 삼았다? 죄를 삼았다. 죄의 덩어리 삼아버렸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그 대가를,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매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지요. 매해 지금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매번 사순절을 지냅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그 형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는 대제사장들에게 무시받는 이 모든 군사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이 모든 장면이 누구 때문인가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 때문이냐? 왜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죽음이신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율법주의에 눌려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빠지거나 또는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남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 때문에 그거 의지하여 자부심 갖는 그런 모든 교만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현세적인 데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돈이 좀 안 벌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대속의 사랑 은혜를 이해하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죄 없으나 죄인처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일생 동안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놀라운 사랑.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고소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들은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일단 고발하고 안 되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기세로 몰아붙이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냐, 예수를 못 박을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물론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해요, 4절에서. 그러자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더욱 강하게라는 헬라어 에피스키오라는 말은 고집하다, 역설하다, 강력하게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 5절에서는 더 강하게 자기 의사들을 표현합니다. 또한 2절에서 백성을 미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면, 여기 5절에서는 선동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런데 이 소동했다는 말은 아나사이오라는 말로 흔들다, 선동하다라는 좀 더 강력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유죄로 몰고 가려고 그들은 시도합니다. 집요하게. 빌라도가 자기는 재판장인데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판장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로 방면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러자 그가 금방 이렇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그래서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헤롯은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했대요. 오래 전부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적, 혹시 무슨 기적을 행할까? 여기에 관심 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에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목적하는 바가 표적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말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앞에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요. 사실 헤롯이 기대했던 건 그거 같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놓아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변호하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뭔가 이적을 베풀 거다, 이런 기대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헤롯이 취한 것 같지만, 빌라도가 취한 것 같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23장 10절을 보니까 헤롯에게 보내어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쫓아가서 또 뭐냐,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가지고요, 일어서서, 이건 뭐예요? 의지의 표현이죠.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열정적으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소하기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점점 이렇게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국 헤롯도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23장 1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기 뭐라고요? 무리가 일제히. 여기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부분에는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유대 장로들만 참여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마저도 싹 변해가지고요,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일제히, 동시에 라는 부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일제히 미혹당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히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누굴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게 뭐예요? 백성들을 미혹한다, 소동을 일으킨다, 선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빌라도에게.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은 빌라도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로마의 그 정권에 애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로마 정권에, 빌라도의 정권에 반대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혹하면서, 그리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더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보세요,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어떻게든지 막아서려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요, 그들의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들은 점점 더 굳세게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몰고 간 겁니다. 몰고 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재촉하여,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 말은 미활 유형이에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빌라도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이겼다. 사실 우리 안에도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볼 때 이 소리와 이 소리.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는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죠. 뭐가 진리냐? 사실 재판장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본인이 무죄라고 소신을, 그게 진리면 그렇게 몰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진리냐?
사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소리가 더 내게 크냐?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소리가 더 크냐?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육체의 본성이 내는 소리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성령님의 소리가 더 크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삶의 승리가 있어요.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동했다고 고소해놓고 결국 진짜 선동꾼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 소경이 되면 결국 전혀 엉뚱한 데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갔거든요. 우선 하나는, 그들은 연합합니다. 연합.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제히 연합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함께 가지 않았고요, 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로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이해는 하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은 온통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모습이에요.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단결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 12편 12절에도 보면, 23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원래 그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대요. 근데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대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다 군중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 가지고 지역 감정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거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자기 목적을 세우는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악한 대로 연합하는.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연합하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거짓말로.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예수님 그 재판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여기 쳐서라는 말은 불리한, 예수님에게 불리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막 대려 그래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뭐 했다고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우리 2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소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율법을 범한 거죠. 십계명.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면서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리에 몰고 갔어요. 사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소위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그들은 율법에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쁜 집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이 왜곡되면요, 정말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외골수 신앙.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싸워요, 다퉈요. 그들은 다 뭐 가지고 싸우느냐? 말씀 가지고 싸워요, 나름대로.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서로 사탄이라 그러면서 싸워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식탁 안에서 교제했던, 함께 예배하며 형제요 자매요 했던 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 사탄이라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죄하며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화근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이 필요해요. 자기하고 한두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벗어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와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나와 좀 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몰고 가는 극단주의에 빠지는 거,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말씀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핵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들이 왜 그랬는가 좀 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많이 봤죠. 그들은 나름대로 심각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형식 화석화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이 대하여 자신들의 삶을 전환하고 새롭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반론을 펼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렸다니까요. 유대교의 두 기둥은 율법과 성전입니다. 유대교의 두 기둥, 율법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고요,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성전. 저는 사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지금 성전 예배당에서 못 드려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본질은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너희가 나를 주와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 총독에 갖다 바쳐봐라.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바치면서 내게 제사를 잘 드렸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내 성전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제발 그런 예배 좀 못 드리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생각해 볼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가? 어쩌면 의도하지 않게,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형편으로 가는, 그 시대의 성전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당은 다르지만, 그 당시의 예배당 수많은 사람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거기 재물들을, 재물로 팔려지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그 현실을 보며 예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신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개념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걸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자꾸 병도 고치고, 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자기들 개념이죠, 전통을 뒤집어 엎는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또 정결법. 그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었더니, 그래서 고발했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하느냐 나오는 게 깨끗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정결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뭐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여기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뭐라고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애웠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저들이 알지 못했다 이랬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소경으로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함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기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 꼭 보십시오. 부모 특강 0.1%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익숙한 것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익숙한 것에 빠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여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들을 테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아니 따라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컨닝을 5번 해보세요. 컨닝. 그쵸? 3번 더 해보세요. 컨닝.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네,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네. 네. 개구리를 5번 해보세요. 개구리. 3번 더. 개구리. 예. 장화홍련전에서 나온 그 동물이 뭐예요? 장화홍련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두꺼비가. 콩쥐파츠에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 배운 거, 몸에 체득한 거, 예배당에는 이렇게 해야 돼. 10시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는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 지은 찬송가 불러야 돼. 우리는 익숙한 것에, 거기에 조금만 빗나가면 우리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닫아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저녁에 자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왜 잠이 안 온가 싶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제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그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말로 보면. 그러면서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옛날 후레쉬, 그 큰 빨간 후레쉬, 배터리 큰 그 후레쉬에 앞에 오쪽 그 조그마한 전구담아,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전구담아가 약이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아주 희미해요. 시커먼 밤에 제가 그 등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겨우 제 앞에만 보여요. 그 그림이 제게 보여지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는 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구나.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영적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시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았대요. 감 잡았대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넘겼냐? 시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기.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18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알미러라 라는 단어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들 속에 있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시기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특징.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판단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분별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는 것에는 나쁜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시기 질투가 그 뒷배경에 있어요.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시기 질투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모르신가요? 혹시? 시기 질투 잘 모르신가요? 몰라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네, 저는 이거 잘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 제 속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없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지 못합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내 마음의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잘 압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것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되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대접을 받는 자가 크지만 영적인 하늘나라의 법칙은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진짜 이 땅에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게 전환되지 않았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 속에 가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잘 됐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자들이 큰 자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은 시기 질투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만 할 수 있다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마저도 자기들에게 대적이에요. 차라리 바라바가 낫겠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는 바라바가 낫겠다는 거예요. 그를 추종한 세력이 많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 질투가. 이걸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치명적인 자리로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저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 삶에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유일한 목적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란 뜻의 바르와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바, 바르, 아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바라바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여기 누구를 택할 것인가?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택한 거죠. 사람의 아들. 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알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기 질투는 예수님도 못 박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는 진리를 가리워요. 시기 질투는 명백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아담적 본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서야 돼요. 여러분 속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야 돼요. 세 번째, 그들의 뜻대로 되었는가?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사형을 언도한 거죠. 십자가형을 언도한 거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재판장이지요.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의 요구대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는 진실을 외면해버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정치, 여기 선거철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선거 우리가 그러지만 다른 때 같으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선거철입니다. 우리가 일꾼 뽑지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정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정치는 사람의 인기를, 사람의 표를 얻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발해야 될지 정말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빌라도 같은, 헤롯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는 눈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분위기에 선동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라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선택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지, 이건 매우 타락한 거죠. 그런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구해야 돼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빌라도 같은 사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재판관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무리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빌라도의 기회주의가 어우러져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리들의 뜻대로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리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무리들의 뜻대로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무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한 놈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좋아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이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야, 우리 뜻대로 되었다 소리를 지르며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의 뜻대로 되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어. 사탄은 득세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뜻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도 볼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가 없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없냐?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정적인 자리에 여러분도 이렇게 화가 있는 그 자리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사도행전 13장 26절 보시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같이 읽죠.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시기질투하고 무지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애웠지만 영적 소경이었어요.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저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까? 저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다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다. 예수가 죽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까불고 있어. 결국 그러다가 비참하게 갈 인간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죽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악을 썼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His story 이렇게 읽죠.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 새 예루살렘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일을 만나죠. 억울한 일.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만났어. 그래서 재판장에 갔어. 그랬더니 판사가 재판하는데 그나마 자기 안다고 그쪽으로 획 돌아가 버리네. 너무 억울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그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아노라.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는 통로였어요. 이것을 통해 인류가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세운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을 참으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해서 해방케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의 종노릇이 끝났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장한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는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 마귀는 권세를 상실하고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자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패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다시는 저희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드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알지 못하여 시기 질투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이들 때문에 고소당하신 예수님, 정치적 논리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원수가 득세한 것 같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죄 없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신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